요나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그 일이 들림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의 외침에 니느웨 성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예측 가능한 일이 일어난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도 예측할 수 없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의 아쉽고 초라한 순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니느웨에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드러내셨습니다. 1832년 7월 17일에 독일 선교사 칼 퀴슬라프에 의해서 처음으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사에 끼친 영향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 누가 이름도 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였던,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중심이 되는 이런 부강한 나라로 도약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두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를 숭상하던 이 민족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듯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예측 불허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요나의 짧은 경고에, 그러나 니느웨 죄악의 도성 니느웨는 이제 믿겨지지 않는 결과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전에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먼 나라의 왕이 이방의 한 선지자의 경고의 외침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극도의 슬픔을 느낄 때나 결행하는 그런 행위, 즉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제위에 앉았다는 이런 사실은 절대로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택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그토록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찾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면, 이렇게 내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의 쳇바퀴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품으시는 마음을 우리도 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신자된 도리에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지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를 통해서 평가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스스로 이만하면 잘 살았어 하고 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그만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구나. 그분이 그렇게 나중에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삶이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경고에 니느웨의 왕과 대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의 칙령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며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맛보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며, 이렇게 흠정역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은 지금 이 사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들의 결의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금식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식의 대상에 있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까지 이것을 확대시켜서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식음을 전폐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는 굳은 결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소는 먹여서 뭐 할 것이며 양은 먹여서 무엇 하겠는가 하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그들의 절망적인 절박함과 또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용서하심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 그러니 내 삶이 어떠하든 그것이 뭐가 그리 될 수 있는가. 성경은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처럼 긴장감을 늦추어도 좋다는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조차 우습게 여기는 구원의식을 누가 확고하게 보증해 준다는 말입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숙고하면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으로 또 기쁨과 감격으로 찾아올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긋난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휘갈겨 내리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긴다면 그런 자의 영혼에 무슨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와 성숙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사의 권고를 우습게 여기는 환자에게 어찌 소생과 치유의 기쁨이 있을 수 있으며 선생님의 가르침 따위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학생의 미래가 어찌 밝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의 매와 경책을 거절하고 반항하는 아이의 미래가 어찌 아름답고 형통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자가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있다면 이 성경을 다시 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안다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다고 말씀해 주셔야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 앞에 서서 아무개 너는 들어오너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문을 아무리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 봐야 나는 내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어떻습니까? 먼 훗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을 안다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러한 확신을 지금 뒷받침해 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결단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매우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지한 신앙의 삶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중요한 말을 하실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해주고 여러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 준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친구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깊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친구에게 꼭 필요한 한두 마디의 말로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충고해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이 경청하고 청종할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을 청종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잠언 1장 23절에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는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했던 요나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경고를 듣고 삶과 죽음을,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번뇌하면서 모두 다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회개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에게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심지어 물까지 마시지 못하게 그들이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식에는 그렇다면 갓난아기나 어린 자녀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왜? 육축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 갓난아기라고 예외겠습니까? 모두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이런 신앙적인 결의와 결단,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들의 결연한 각오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하시기로 하셨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정도의 믿음과 결단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다만 우리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준 그들의 돌이킴과 그들의 생사를 각오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점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자 하는 자, 진심으로 내 인생의 새 날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디 진지해질 것을 목사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신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신다면 부디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정하시고 만족하실 수준까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시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만약에 해보셨다면 정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생명과 그리고 건강의 위협을 느낄 정도까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식들까지 금식을 시키고 집에 기르는 강아지까지 굶겨가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결단과 돌이킴을 실행해 본 자가 아마도 우리 가운데 있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집에 키우는 개까지 굶겨가면서. 그럴 만큼 중대한 일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다 해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절박한 믿음이, 그런 절박한 자세가 아직 여러분들에게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다면. 성도 여러분, 왜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본질입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림이 있어서 왜 이다지도 인색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예수와 부딪힌 사람들이, 그 위대한 진리에 강력한 충격이 영혼을 관통하여 지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해온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각종 은사를 체험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돌이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 순간 결단하고 각오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좋아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길로 여러분들도 적당히 행하면서 어떻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얻기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온갖 세상의 문화들을 다 누리고 즐기고 심지어 교회 오시기 직전까지 TV를 보고 세속의 음악들을 듣다가 무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행위가 모두 신앙이라면 유사일에 이 세상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지 않는 신자가 어찌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와 체험을, 축복을 갈구한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사람과 가축까지 물도 먹지 않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던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분명 요나의 눈에 보기에는 한때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음란한 자들이었습니다. 부패한 자들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적어도 그들이 보여준 매우 신중하고 즉각적인 반응은 선지자였던 자신을 능가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였다는 사실을 지금 요나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단 안에 다른 교회 중고대학생들 수양회나 사경회 때 제가 말씀을 인도한 적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저는 집회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하루에 3끼를 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너무너무 눌림이 되고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루 3끼 다 먹고 간식까지 챙겨 먹어가면서 그렇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섬기러 갈 교회의 학생들 명단 미리 다 받아서 몇 달 전부터 그 친구들 얼굴도 모르는데
그 친구들 이름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마침내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제가 회원교회 와서 주일에 아침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된 지 13년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서는 일은 저에게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아침을 금식하고 단에 섭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는 요나, 그가 사명을 위해서 금식을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긴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왕을 비롯해서 온 나라의 백성들이 금식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더 나은 행동과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어떤 신앙적인 진지한 결단과 거룩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였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고 얼마나 많이 교회에 출석을 했느냐의 문제와 별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주의하고 졸음으로 일관하고 예배 가운데 분주함으로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경박함이 있다면 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당신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아주 가련한, 아직 구원에 이른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자일 뿐일 수 있습니다.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그런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여러분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은 거절할 것이고, 급할 때만 달려와서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음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더 늦기 전에 깨달으셔야 합니다. 왜 오늘까지 눈물의 회개와 진지한 고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결단을 하고 각오를 새롭게 해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부딪히면 무너져버리기 십상인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마저 부주의하게 제대로 듣지 않는다면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나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는 그 가벼움 속에 어떻게 위대한 생명의 진리가 그 영혼 속에 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느냐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준 결단을 좀 더 들여다보십시오. 8절에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합니다. 조서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단순한 거칠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조서는 꾸며져 있었습니다. 힘써라고 했는데 베하즈카라는 말은 강력하고 힘있게라는 뜻이고, 여기서 부르짖을 것이며 라는 말 웨이크레우라는 이 미완료형의 의미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해야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강력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왕이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하는 척 하지 말고 강력하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고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자,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 인생의 새로운 날들을 고대하는 자, 강력하고 힘있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을 수는 없잖아요. 매 순간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인가 결판이 나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관해서 어떤 결판을 봐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는 강력하고 힘있게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 그렇게 기도하셔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온 가족이, 어린 자녀들조차도 엄마 아빠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기도인데 이걸 가지고 기도한다. 너희들도 엄마 아빠하고 함께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매어 달려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길은 장난삼아 한번 해보는 그런 일로 말미암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시는 응답을 그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목사의 기도는 여러분들을 뒤에서 돕는 정도에 지나지 않지,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어떤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집으로 나와서 기도하라고 해라. 목사가 대신 기도하지 말고 그가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해라. 그게 하나님이 종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음을 제가 알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목사의 가슴이 미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어요? 힘써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쉬지 않고 부르짖어야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그러해야 되는 것이죠. 큰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실 때 더더욱 식음을 전폐하고 나를 데려가시든지, 이 죄의 문제에서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든지, 나를 새롭게 해주시든지,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만 하면 그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이란 미다르코 하라하라는 히브리 말인데, 율법과 양심이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을 포괄적으로 다 지칭하는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음과 생각과 감정으로 지은 죄까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저지른 죄뿐만이 아니라 생각만 한 죄도 여기에 다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남을 미워하는 것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하는 것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죄의 범위를 이렇게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모든 죄에 대한 극도의 민감성을 가지라는 의미예요. 무엇인가 간절한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능력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죄로부터도 여러분들이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다닐 거 다 다니면서 말과 행실의 절제와 침묵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모든 종류의 죄로부터 결별하고자 안간힘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죄로부터 결별하고 더 거룩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싶은 갈망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맑고 투명한 그런 이슬같이 우리의 영혼이 영롱함을 머금은 우리 회원교회 주일학교 학생회부터 우리 장년에 이렇게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러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하마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구체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완전한 증거가 확보되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이게 죄라고 분명하게 드러나 버려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분명한 아주 구체적인 죄, 하나님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도발을 해서 그렇게 지어진 그런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의미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죄악된 말과 행위로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또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크고 작은 죄로부터 총체적인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뭐가 순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그게 순서가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의 총체적인 죄의 박멸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더불어 죄를 짓고 있는 자의 고난은 결단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끊지 못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고난,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아요. 아주 질기게 그 고난이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를 다루고 싶어 하시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죄를 그렇게 진지하게 다룰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끝내주시겠습니까? 고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극한 고난으로까지 몰아갑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아주 극단적인 고난으로까지 하나님이 콕 넣어 몰아가면서 그 죄를 다루시려고 하는데도 그 죄가 그 영혼 안에서 소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영혼의 끝은 무엇이 될까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소멸시키십시오. 무엇으로도 변명하거나 핑계 삼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는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박멸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위기와 고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안에 있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서 떠나지 않은 자의 영혼과 육체를 겨누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대항해서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니느웨 왕과 신하들 그리고 모든 니느웨 백성들은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성경에 기록한 한 나라 전체에 일어난 이 대대적인 각성과 부흥의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잿더미로 변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를 악한 성읍으로만 알고 있지 수천 년 전에 그곳에서 이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답게까지 한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들으셨고 그들의 금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들의 그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그 돌이킴을, 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진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들의 반응에서 부디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시하십니다. 진지하고 신중함이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결단하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든지 죽어가고 있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속히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식음을 전폐한 진지한 결단,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모든 죄를 박멸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만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신앙하고자 하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닥친 어떤 고난과 위기도 해결하지 못하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답이 있어요. 언제? 여러분들이 돌이키실 때,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시고, 그리고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일 때, 저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백기를 들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내심처럼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